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전보다 그 이름입니다. 옛날 드라마에 꽃보다 남자 이런 제목이 있었죠. 오늘은 성전보다 그 이름입니다. 옛 격언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금방 쪄낸 듯한 시루떡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그림 속 떡이었기에 침을 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대상을 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름발이 장애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구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문은 성전 바깥들과 안뜰을 구분짓는 경계선에 위치한 문으로서 금이나 은보다도 귀한 고린도 황동으로 치장되어 있어서 극도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Beautiful Gate, 헬라어로는 호라이아 필레, 아름다운 대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거나 의식을 치르거나 율법 교육을 위하여 출입을 하였고 명절에는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는 유대인들이 이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빽빽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숭고한 신앙심과 성전문의 아름다움은 구걸하는 장애인 유대인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지만 모세율법에는 신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며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미문 앞 광장에는 그 외에도 많은 장애인이 몰려와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나이가 40이나 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들 가운데서 최고참이었을 것이며 가장 좋은 자리를 합법적으로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병자나 또는 몸에 장애 있는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였고 또한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신앙인들도 불우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문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나이가 40이 넘은 이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의 최고창과 사도들의 만남은 늘 반복되는 만남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영적 폭발의 발화점이 되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바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쇼킹한 일이 벌어질 줄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바로 사도들이 이 미문의 장애인에게 주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자는 늘 하던 습관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그의 손을 잡으시고 더 귀하고 영구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을 바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든 묵상이든 성경 읽기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떤 선물, 은혜는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보상을 받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미문의 거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깜짝 선물을 받았다면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성경을 대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늘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전혀 상상도 예측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 하루 벌어서 먹을 걸 구걸하던 그 거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쇼킹한 선물을 주셨다면 기대하고 믿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믿고 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인기일까요? 미모일까요? 바로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웅장한 성전이 걷지 못하는 그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평생을 미문 앞에서 구걸했으나 대제사장, 서기관, 부자들이 그의 힘없는 다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금도 은도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제시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곧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종교인도 금도 은도 그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명령하자 병은 떠나고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힘줄과 근육이 힘을 얻어 순식간에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많은 그린들, 장애인, 병자들 가운데 미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상징적인 그 인물을 치료함으로 더 많은 병자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치료를 통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성령님은 의도하셨습니다. 안전병이 장애인들에게는 치료가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난 후에는 생계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다시 위장을 해서라도 지금껏 생계 유지를 위해 앉아있던 미문 앞 명당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 건강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보다는 완전히 다른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알기를 소원하라. 예수 알기를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모든 거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 유행어가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그 말 90%가 거짓말일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안에 모든 거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알면 믿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수 알면 능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예수 알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예수 알면 기도할 마음을 간절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생명도 부도 명예도 기쁨과 평안도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그러므로 그 이름이 참으로 귀합니다. 뇌병변 환자로 평생을 장애 가운데 살아간 송명희 시인의 시가 바로 이 본문을 근거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고 우리 예배전에 그것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송명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있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이름을 가진 자 알 수 있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영광의 그날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알고 예수 이름 붙잡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굴곡굴곡마다 그 이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모든 굴곡진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알기를 열망하라 입니다. 부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의 그 권면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한 그 베드로의 증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을 알기에 여러분들의 평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말씀에 주목하라입니다. 예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가 구구라는 자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며 그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증언하는 분 곧 예수 이름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말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들려지고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면서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고 그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에 우리는 늘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없는 치료, 예수 이름 없는 축복, 예수 이름 없는 체험은 가짜요, 모조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기도, 찬양, 전도가 예수의 이름이 말해지고 전해져야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예배, 찬양, 전도, 기도는 무익하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예수가 교회에 계셔야지 목사가, 장로가, 교사가 또는 어떤 사회적 유력한 자가 돋보이고 떠받들어지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뺏어가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지 주목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예배 드릴 때 설교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는 믿는 선배의 어떤 그런 교훈을 들을 때 유의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믿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좋은 음악, 아름다운 영상, 많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훔쳐가는 것들이 아주 그야말로 안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대 교인들은 지체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비상적인 관계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짧아지고 묵상이 짧아지고 그저 예배를 드릴 때도 그저 그 시간만 때우고 얼른 돌아가서 대어 재미있고 시간 때우기 좋은 것들에 취할 그런 생각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유의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주목해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중세의 성령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사방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의 면죄부 대금과 헌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아퀴나스 형제, 보시오. 이제 교회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며 고통받던 시대는 지났어. 우리에게는 이제 이토록 많은 은과금이 있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네, 맞습니다. 교황 성하. 교회가 은과금은 가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수는 잃어버렸군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재정, 조직은 가졌으나 그 안에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는 아무런 생명력도 구원의 능력도 없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경건생활에 과연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성전으로, 더 깊은 성전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의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은 사도를 따라 지금껏 바라보기만 했던 그 아름다운 미문을 통과하여 사도들과 함께 당당하게 성전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벅찬 마음으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40이라고 하면 지금 나이로 80, 90과 비슷해요. 당시 로마, 이스라엘 그 주변 평균 수명이 30대 내지는 40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40까지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40 인생 말년에 하나님 은혜로 장애가 고쳐지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니 꿈인지 생선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기쁘고 벅찼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만 너무 좋아서 그 자체에 취해서 가족에게 친구에게 쫓아갔다면 그는 그저 육신적인 구원만 받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사도들이 제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에 주목을 하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또 사도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산 증인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밟지 않은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영적인 장소로 나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마음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개인 경건을 통해 내 마음의 성전 깊이, 내 마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개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깊숙이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의 성전은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앉아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 깊이 계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과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끼어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현명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함께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교제가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그런 경우이잖아요. 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큰 교회보다 더 이런 교회 공동체 교제가 없는 편입니다. 집에 가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또 우리 김평치 여사님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쫓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어떤 이 제도적인 이 의식적인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커피를 한잔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배의 연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의 연장 식사 시간이나 기도 또 일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그런 시간에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키면 이 교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웃고 수다 떠는 그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부디 교회 공동체 속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화 두 번째 예화하겠습니다. 스펄전과 백날로 숯불의 교훈. 오랫동안 불출석하는 성도를 신방한 스펄전 목사님은 혼자 믿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며 변명하는 성도에게 벽난로의 숯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자 활활 타던 벽난로 속에 커다란 숯은 활활 타던 그 숯이 뚝 떼어내서 난로 밖으로 내놓자 잠시 후에 그 숯은 그저 새까만 숯덩어리로 그만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신자에게 보이면서 성도 형제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적 불이 계속 탈 수가 있답니다. 이 벽난로의 숯이 그렇게 활활 타다가도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오니까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형제의 신앙도 곧 꺼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지체들의 이 교제, 이 친교 안으로 늘 즐겨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혹여 앞으로 다른 큰 교회 가더라도
그냥 임명으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소그룹이나 주일학교나 어떤 그런 데에 여러 부서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그 관계를 점점 깊게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주 많습니다. 부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든지 앞으로 이제 큰 교회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 무리에서 스스로 끊어버리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밥이 되는 집 나간 양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훈은 정인이 되라입니다. 먼저 예수 이름 안 자들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미문 앞 많은 거린들 장애인 중에 성경적 인물 하나를 먼저 택하여 치료하시고 그 치료 사건을 통하여 충격을 받은 많은 환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 될 것을 촉구하였고 그 결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결신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놀라운 전도의 과정에 이 치료받은 사람은 즉시 사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아니냐 하면서 성전에 있던 안팎의 사람이 다 몰려왔을 때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전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책망하고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 전도의 도구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았고 그리고 이후에 기록은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운 이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평생 장애에서 치료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셔서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이 삶을 바로 그 사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눈앞 보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그 능력, 그 권세로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교훈받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금이나 은 같은 물질을 구걸하던 인생을 벗어나 그 이름 예수를 정언하는 전도의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넘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문 앞에 앉아 평생 그림의 떡을 바라보듯 성전을 바라만 보던 한 인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뒤바뀌는 위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은과 금을 구걸하며 육신의 생계를 유지할 명당 자리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원했던 대로 그저 은 몇 입, 금 몇 입 쥐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다음 해도 죽을 때까지 여전히 미문 앞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반복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눈앞의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채워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와 뼈와 근육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며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경고했던 중세교회처럼 화려한 건물과 재정,
세상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이라는 은과 금은 가득하지만 정작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자만이라는 벽난로 밖으로 튕겨나가 홀로 서서히 식어가는 숯불처럼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미문 앞 광장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전심으로 기대합시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보배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고 그것을 믿고 오직 말씀에 주목합시다. 홀로 고립되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을 가꾸며 뜨거운 교회 공동체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세상에 외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도 부도 명예도 참된 평안과 기쁨도 오직 그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 비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더라도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 삼아 당당히 걷고 뛰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생생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여러분들을 감격해 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찬양합니다. 1사 그 이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의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